안녕하십니까. 에스라학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학교에서 저에게 강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사역에 바빴기 때문에 사양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저에게 세계관에 대해 강의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다른 과목이라면 끝까지 사양했겠지만 세계관만큼은 제가 꼭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고 수년간 강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전에도 저는 세계관에 관심이 많았지만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세계관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계관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든지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무엇이 바른 신앙일지에 대해 고민해오는 과정에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정리된 내용이 제 나름대로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벗고 제가 빨간색 안경을 썼습니다. 제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조금 전에 썼던 안경과 다르게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 세상이 붉어진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안경을 벗고 제가 노란색 안경을 썼습니다. 저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에게 세상은 노랗게 보입니다. 세상이 노래진 것입니까? 아니요. 노랗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안경을 잠시 예로 드렸지만 이처럼 세계관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색안경으로 끼고 바라보며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게 되었을까?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경험도 있고 가정교육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자라온 환경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신앙도 알게 모르게 한평생 살아오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겪은 그 경험들이 얽히고 설켜서 한 사람만의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가령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면서 살아온 분들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시대를 살았던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같을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세대 차이다 말하지만 누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평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대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날 한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일지라도 자라는 과정에서 겪어진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 형제가 저렇게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의아하게 할 만큼 살면서 겪은 경험들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에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이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캐논이다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란 잣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 기준.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다양한 세계관이 있지만 그 세계관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유일한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작업이 이 성경적 세계관의 시간이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그런 의미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색안경들,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잘못된 그 세계관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열심과도 같아서 그는 열심을 낼지 모르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태국이나 불교권 국가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가난한 그 현지인들을 물실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물론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왔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은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섭섭함과 나중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그런 선교지 현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은 그 현지인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현지인들 불교 회교권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불교나 힌두교인들이 가진 업보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업보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나쁜 업을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 나쁜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도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운 사람에게는 좋은 업을 쌓게 해주었기에 그 사람이 다음 생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자기가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어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굳이 감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지만 현지인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도 불교의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름 그런 신앙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착한 일을 한 사람, 우리는 덕담으로 말하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좋은 세상에 갔을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이 항상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예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사례를 들어 설교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를 않았고 오직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사람은 어떻게 자기에게 그 나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님께 감사할 줄조차 모르는가?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게 맞는 해석이냐 하는 것이죠. 저희가 신학교에 가고 신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런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해된 그 의미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해내는 과정이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누가복음 17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 지중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불교권의 사람들에게서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르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서도 그 내용이 달랐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이제 당신의 호의는 이제부터는 되었으니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상의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감사할 줄을 몰랐느냐? 감사했습니다. 다만 감사의 대상이 동료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는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가 길을 가다가 자기의 몸에 생긴 나병이 낫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어떤 동료 또는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서 선언하고 계시고 그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감사의 내용 이전에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이 성경적 세계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만의 색안경을 벗고 바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하나씩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정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